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8월 29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각각 오홀라 또 오홀리바라고 부르시는데 둘 다 음행한 여인들로 묘사가 되지요. 이방 그 바벨론의 잘생긴 매력적인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상과 또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엊그제 수요일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것을 비판하신 것이라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들에게 절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읽은 49절의 말씀은 사실 23장 긴 장인데요. 이 긴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음행 때문에 형벌을 다 받고 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셨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셔널 파워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지요. GDP라는 수치를 쓰기도 하고요. 최근에 본 통계로는 주식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 미국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군사력으로도 그 나라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조를 국방비로 쓰는 미국, 그것을 빗댄 말인데, 국방비로 그 나라의 힘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꿈꿨던 그 나라,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소프트 파워라고 하더라고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가진 어떤 호감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나라가 가진 영향력, 꼭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이 영화는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있는 모든 영화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시청한 영화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이 경제력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 강국이 된 것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방식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그때에 나를 바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너희의 주인된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깨닫느냐? 징벌과 형벌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요 해서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글쎄요, 어떤 특별한 회심의 순간이 잘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었고 계속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고 방황하고 이런 것이 없이 저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부흥사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업이 실패해서 인생의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와서 신분의 문제, 또 사업하면서 학업, 취업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인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명한 어떤 회심의 순간,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평탄하게 걸어온 이 길보다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사업이 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도 돼요. 정말 힘든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령한 역사만 쫓을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형벌과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다른 극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걸으면서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